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움 없는 소망으로 나아가기 44주.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전체 성경 개관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다음 주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읽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짧은 내용, 물론 뒷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은 이따 살펴보고, 이 내용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을 보고요, 그 뒤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볼 텐데요. 영상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개관, 요한계시록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이번 영상은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 6번째 수업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와 구조를 알아보며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큰 그림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66권 중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흔히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책입니다. 책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숫자와 환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렵고 혼란스러워서 이 책을 멀리하거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한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묵시문학을 대표하는 다니엘서와 같이 당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위로와 소망을 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죠. 요한계시록 속의 여러 상징과 이미지들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가 나타내는 큰 그림 안에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구절에서 계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을 벗기다 또는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진리를 비밀스럽게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개를 벗겨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비로우시고 죄에 빠진 이들을 염려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시죠.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을 알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는 구절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드러낸다는 의미를 지니는 보이신다는 말이 다시 등장하죠. 흥미로운 것은 그분이 이것을 누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록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즉, 이 책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여러 신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복이 약속된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 소리내어 읽는다는 의미인데, 당시 요한계시록의 최초 독자들이 지닌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회중이 모였을 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뿐 아니라 듣는 이도 복이 있다는 구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책을 꺼리는 마음을 아신 것처럼 책을 읽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도 하십니다. 이는 이 책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과 정보를 담은 책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영적 유익을 위해 소화해야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간직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 때문일 것입니다. 난해한 상징과 이미지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는 비밀의 책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과 다니엘, 스가랴가 본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상징과 이미지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의 어떤 이야기와 연결될까? 이 환상은 구약의 어떤 환상에서 가져온 것일까? 이렇게 구약 성경과 대화해 가며 읽어나갈 때에야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요한계시록에 주로 나타나는 상징들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경에 대한 자세한 지식 없이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이 많습니다. 책으로 비유하자면 요한계시록은 퍼즐이나 암호를 풀어야 하는 책이 아닌 그림책입니다. 수많은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봐야 하거나 어려운 암호와 수수께끼들을 풀면서 읽는 책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그 이미지가 생생해서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마치 그림책을 읽는 것처럼 종합적인 방식으로 읽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구절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그 중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악한 세력들 간의 싸움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중심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전갈의 꼬리를 가진 황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겠다는 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라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 흔히 보이는 추세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이 사실이며 이는 엄청난 특권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위엄 있는 왕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가운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를 따르는 이들이 그의 승리에 참여케 하시는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점은 이런 그리스도의 위엄과 주권을 환상과 이미지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책입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심판과 대적들과의 전쟁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승리로 약속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왕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역사는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찬송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이 꽤 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많은 이미지와 환상의 의미를 궁금해하며 책의 중간 부분까지 읽다 보면 길을 잃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여러 모양으로 잡을 수 있지만 독자가 너무 창조적으로 구조를 짜다 보면 책의 메시지보다 독자가 투영한 내용을 나타내는 구조를 잡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고 형식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서신으로서 머릿말과 인사말, 본론과 끝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론의 구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우선 1장 19절 말씀을 바탕으로 1장 12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내가 본 것,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있는 일, 4장 이후의 내용은 장차 될 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적인 구분으로 2장과 3장에도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고 4장 이후의 내용에도 현재 또는 과거와 연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구조를 나누는 데에도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제시한다면 그게 7개의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들은 시간 순서의 흐름을 갖고 있다기보다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왕권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뒷부분일수록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강렬한 사건들에 초점을 둡니다.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전쟁이라는 큰 틀에서 전개됩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전쟁에 대한 위임이 있고 이후 전쟁이 치러지죠. 사탄의 군대는 처절하게 저항하지만 전투 가운데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비롯한 모든 악이 제거되고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전쟁 이야기를 전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반복적인 찬양을 드린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읽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통치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당신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이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가 약속된 소망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권세로 그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어봤겠지만 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읽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큰 그림 안에서 한번 쭉 전체를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상에서 소개했던 내용 중에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겠다. 단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위로의 메시지로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또 구조를 볼 때도 우리가 임의로 막 이거를 분해해서 이거 상징을 찾아내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도 전체 내용이 주는 메시지, 여기에 핵심을 두는 것. 전체 내용 주제에 대한 강조 혹시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요한계시록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무서운 심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지만 도리어 성도들이 위협을 받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시다. 그리고 최후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클라이막스까지 볼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이 두렵고 막 애매하고 거기서 표현한 것처럼 퍼즐을 맞춰야 되고 퍼즐을 못 맞히니까 괜히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조차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환상과 이미지들도 큰 틀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구약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그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내용 중에 요한계시록 주제를 표현한 이건 주석가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가 했던 표현인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분은 어디에 강조를 뒀냐면
요한계시록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당시 독자들, 글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당시 독자들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더 큰 핍박이 몰려올 수 있다는 두려움 가운데. 왜요? 로마 제국 자체가 제국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순교가 각오되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진짜, 그 현실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르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산물이 보이는 것과 그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비록 우리가 절망적인 패배자 같을지라도 그가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한다. 그들의 기도가 상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가? 땅 위에 내려지는 심판은 그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다. 그들이 패배한 것 같이 보이는가? 실제로는 그들이 다스린다. 그들은 이 땅에서 다스리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것이다.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1차 독자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심지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고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진 것 같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로마 제국이 더 강해 보이는가? 왜 공의는 실현되지 않고 참 의인들이 공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핍박을 받고 패배하는 것 같은가?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감옥에서 구출해달라고 기도하고 핍박받는 형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가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소망과 위로를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큰 틀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이런 표현하죠. 땅 위에 내려지는 심판은 그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것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구조 속에서 7인에 대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한 인을 뗄 때마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7나팔. 나팔을 불 때마다 막 전쟁과 위협과 엄청난 일들, 심판이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7대접 심판. 이렇게 표현하죠. 대접을 하나씩 부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땅에 내려지는 심판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영상에서 아주 정리를 잘해주고 요약을 잘해주고 강조를 잘해줬는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약간 동의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것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쟁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전쟁하고 있는 거를 초점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위험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때로는 그 심판 안에 그리스도인도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더 많죠.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우리가 이번 주 11장까지 읽게 되면 나팔심판까지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관점을 성도들이 기도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6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보이십니까?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것도 환상 중에 이미 피 흘려 순교한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소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런데 이 뒤에 계속 나오는 심판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심판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전쟁 개념이 아니고요. 어쨌든 핸드릭스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말해줬습니다. 한 가지 좀 빠르게 살펴보고 싶은 건 요한계시록을 읽는 법. 영상에서도 그 읽는 법에 대한 핵심 주제들을 잘 표현해줬어요. 저는 한 5가지로 다시 한번 반복해보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중심 메시지를 먼저 알고 읽어야 된다. 금방 말했던 부분들입니다. 두려움이나 어떤 미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특별히 영적 계시를 받고 특별히 어떤 깨달음을 얻은 직통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을 잘해서 퍼즐을 잘 맞춰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제일 흔한 게 뭐예요? 666 뭐 칩을 받으면 안 되고 바코드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들이에요. 중심 메시지는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경고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경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죽은 자는 그리스도이시다. 심판자이시며 최종적인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죠. 이 관점으로 보는 것. 세 번째는요. 숫자와 환상, 이미지들을 억지로 풀지 말라. 도리어 이런 것들은 구약의 배경을 알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많은 환상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왔던 환상들과 이미지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하려고 했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면 되겠죠. 그런 이미지들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지? 무서워.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만 그 실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심판하는 과정이다. 라는 걸 보는 거죠. 네 번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천년설들이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할 때는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어떤 신학적 틀에 맞춰서 읽으려 하기보다 그 내용이 주는 중심 메시지, 위로와 경고를 들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딸들은 또 호기심이 많아서 막 이걸 풀어보고 싶죠. 막 이게 무슨 뜻이지? 오늘날 뭐하고 연결되지?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지? 막 이렇게 짜맞추려 하는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 너무 많은 주석과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빠같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연구해야죠. 당연히 연구하고 알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이런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1장 3절을 소개해 줬었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마지막 22장에도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5번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말 그대로 이 두루마리예요.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나에게 주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받아야 돼요. 명령. 이걸 깨달아 알아라. 이게 무슨 일인지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인지 역사 속에서 무슨 사건이었는지 이게 네로 황제인지 이게 소위 말하는 로마 교황의 사건을 얘기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 일관되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예요. 믿음을 잃지 마라. 아멘.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하는 편지들이에요. 그 편지들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명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해라. 이런 명령들, 믿음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걸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명령을 듣고 지키는 자.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볼 텐데요. 두 번째 영상은 본래 영상으로는 다음 주 영상에 포함되는 영상인데 다음 주 영상에 7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을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를 향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나타내고 대표합니다. 편지를 살펴보면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크게 책망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뛰어난 신학적 지식과 분별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첫사랑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 하나님 사랑이 표현된 이웃 사랑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는 반드시 사랑과 결합되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기에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게으른 신앙은 미지근한 물과 같이 뱉어낼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책망받습니다. 반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두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로 인해 부당한 비방을 받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교회의 상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비켜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믿음과 신실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함께 받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이들이 있는 반면 음행에 탐닉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타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사랑이 충만했지만 이 교도의 우상숭배 문화와 거짓 가르침을 비롯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용인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평판과 다르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으며 회개하여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7교회를 향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위험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왕권과 권능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의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교회에는 늘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네, 짧게 이렇게 7교회에 대한 걸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2장, 3장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볼 텐데 한 교회 한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7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특징은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읽었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공고한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스스로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이제 물질적인 거죠. 실제로 라오디아 교회 그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도 어쩌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그냥 부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실제 상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는 상태다. 그것은 너네가 못 보고 있다. 겉모습이 풍요롭고 겉모습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 지적을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이 앞부분도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죠. 오해하는 부분이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표현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뜨거워야 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인가 보다 하고 막 뜨거운 게 좋은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반대로 차가운 거는 안 좋다. 마음이 차갑고 식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지금 표현을 잘 보면 그 표현은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뜨거운 건 좋은 거고 차가운 건 나쁜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때려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차지도 않은 게 문제고 뜨겁지도 않은 게 문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문제는 미지근한 게 문제라는 거야. 이거는 어떤 신앙생활에서 미지근하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당시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라오디아 교회 그 라오디아 지역에 특별하게 물을 공급하는 수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한쪽은 뜨거운 물을 공급받는 수로를 만들었고요. 다른 쪽에서 오는 물은 차가운 물이에요. 그래서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시원한 물을 마시면은 느낌이 시원해요. 그리고 차를 마실 때는 일부러 따뜻하게 해서 뜨거운 이게 너무 뜨거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아요. 그런데 차가 식어가지고 애매한 온도가 되면은 맛이 없죠. 실제로 그 당시 라오디아 지역에 흐르는 그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물이 만났을 때 그 맛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 내가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가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 사람들이 이 맛이 아니냐 하고 내뱉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게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차가운 것 혹은 차갑다는 표현보다도 시원한 것, 시원한 냉수와 같은 것 혹은 먹기 좋은 따뜻한 음료 같은 것,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에 타협하는 삶, 애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버리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뒷부분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치료책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마지막까지 살펴봤는데요. 아까 앞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치료책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그럼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한테서 금을 사서 순금이죠. 불로 연다는 순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지금 너네가 부자라서 돈 많고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이 아니라 내게서 받은 진짜 참된 가치 있는 그것을 사서 받아라. 소유해라. 이것이 치료책입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아까 앞에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치료책을 말합니다. 옷을 사서 누구한테서 사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똑같이. 안약을 사래요. 이게 재밌는 것은 라오디아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양모, 양의 털로 옷을 만들고 천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의료 사업이 그 당시에 굉장히 라오디아 교회가 활성화됐었대요. 그래서 의사를 배출하는 학교가 세워질 정도였대요. 라오디아가. 그리고 특별히 안약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했다 이런 자료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고 어쨌든 의료계 쪽으로도 그런 일들이 활성화되던
그 당시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도들은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겠죠. 옷을 사서 입어라. 근데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눈에 보이는 안약이 아니죠. 그래서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은유적인 거죠. 실제로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한데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금을 사라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금을 어디서 어떻게 삽니까? 옷을 사라고 했는데 안약을 사라고 했는데 그거 어디서 받습니까? 결국 뭐 또 기도원 가서 조용히 직통계시 받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또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로부터 뭔가를 사서 내가 부유해주고 볼 수 있게 되고 하려면 결국 기도밖에 더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뒤에를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해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열심을 내는 것. 마치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를 주셨던 것처럼 열심을 내는 것, 회개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드러운 표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신대요. 두드리신대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겠대요. 이것이 도리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해요. 내가 기다리고 있대요. 문 밖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요. 항상 하던 예배고 항상 하던 기도고 항상 하던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여기서 우린 열심을 잃어버리고 아까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냥 미지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 그냥 다 그렇게 그렇지. 저 사람도 그렇고 여기 교회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종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여기서 이긴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쟁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이긴다는 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요. 그러나 이긴다는 건 이 핍박 가운데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가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이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죠.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대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뭘 승리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그걸 승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이겼다. 그게 뭐예요? 나 십자가에 죽었다. 고난 받았다. 받아들였다. 너도 고난 받아들이고 죽어. 그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처럼 너도 이기면 너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길을 고난의 길 끝까지 간다면 너를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걸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